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위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나도 성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양복 입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덧 제가 중년의 나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이 세월을 돌아보면 참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고 상처도 받고 낙심될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진정한 격려와 평안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격려는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상 속에서 배우자나 부부 사이에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지친 등 뒤를 토닥여주는 친구의 다정한 격려, 그리고 언제나 내 편에 되어주는 가족들이 채워주는 따사로운 온기도 우리의 멍든 가슴에 큰 힘이 되고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온기가 없다면 우리의 거친 삶은 얼마나 메마르고 삭막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와 세상에 건네는 격려에는 어쩔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상대방 역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우며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들도 자신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타인을 돌아볼 영적인 여유가 없으며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근원적인 외로움과 공허함의 크기를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격려는 일시적인 감정적 안도감을 줄 뿐 우리 존재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죽음과 두려움, 그리고 삶의 허무함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요즘에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방에서 이제 수도권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원룸에 살면서, 오피스텔에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세로 월세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 꿈꾸던 화려한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장만해서 이사하는 날 그냥 가면 안 되겠죠. 집에 있던 가구들도 다 버리고 고급 가구와 최신 가전제품으로 가득 찬 거실 한복판에 앉아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줍니까? 저를 돌아볼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교 과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가 아니라 노트북을 사용했습니다. 누나가 어떤 사람에게 받았던 대우 솔로 66 아주 조그마한 노트북, 8인치짜리 노트북을 저한테 선물로 주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직 워드용이에요, 워드용. 그런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난 분명히 그 노트북에 만족했어요. 한글 워드도 하고 HTTP 할 때 그때 시대거든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언젠가 보니까 제 친구의 노트북을 봤더니 그 노트북에는 동영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동영상이 안 돼요. 동영상 넣을 수도 없고 작동도 안 해요.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는 동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보는 순간에 제 마음의 기쁨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나도 동영상만 되면 목사님도 설교 동영상도 좀 보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거예요. 옛날 사람들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힘들게 원룸에서 살다가 투룸으로, 쓰리룸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자기 집이 생기면 얼마나 기쁩니까? 전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는데 이제 집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족이 됩니까?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필요한 것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격려합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선언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인류를 향한 가장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앞장인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떠나간다.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반가량 제자들은 주님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배가 고플 때도 사나운 바다 풍랑이 일어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도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든든한 보호자가 갑자기 떠나신다고 하니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무서웠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부드럽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덧붙이십니다.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반열에 올려놓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곧 온 천지를 지은 전능한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니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나 모든 짐을 맡겨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2009년 1월 15일 뉴욕 라가디아 공항을 출발한 여객기가 이륙 직후에 세대와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엔진이 모두 멈춰버리는 절체절명의 항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155명의 목숨이 단 몇 분 만에 사라질 위기 속에 기내는 비명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이때 스튜어디스들이 말하는 거예요. 승무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때 베테랑 조종사 체슬리 슬램버그 기장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무동력 활공을 시도하여서 영하의 허드슨 강위에 비행기를 안전하게 비상 착륙시켰고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전원을 구조해내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베테랑 조종사가 비행기를 운전할 때 승객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조종사를 신뢰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조종관을 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파도와 거친 바람을 보며 근심하고 떨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죠. 제가 뉴스를 잘 안 봐요. 정치 뉴스를 특히 저는 잘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뉴스를 보면 뉴가 새롭다는 건데 새로운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희망을 주는 뉴스를 봐야 되는데 뉴스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안 망하는 게 기적이에요. 뉴스에는 온갖 나쁜 기사만 나오지 좋은 기사가 별로 없어요. 뉴스 보고 희망을 얻었다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뉴스 보면 멀쩡한 사람도 낙심돼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잘 안 봅니다. 물론 썸네일은 보죠. 대충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기본적인 건 봅니다만 너무 깊이 있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뉴스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마세요. 괜히 너무 보다 보면 낙심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세상은 말하죠. 술, 돈 이런 것이 기쁨을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셔요. 얼마나 기쁜지요. 돈을 벌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도박을 합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그러나 잠시 고통을 잊게 해줄 뿐 근본적인 평화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우십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독수리라고 하면 독수리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눈을 뜨고 있는데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눈이 불편하면 눈샘에서 눈물도 나고 그러면서 눈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같이 마치 독수리의 날개 아래에 있는 독수리 알처럼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은 종교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전능자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만이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서 계신 예수님께서 동일한 믿음과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곳을 지나가십니다. 나인을 지나가는데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은 청년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아들 하나 보고 사는데 아들도 죽었어요. 장례 행렬을 하는데 이 과부가 우는 거예요. 독자 이런 과부가 웁니다. 막 울고 있어요. 그때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힘내세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용기를 내세요. 도움 안 돼요. 그런데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여인을 보십니다. 여인아, 울지 마라. 근데 이 말은 사람들이 했던 말과 달라요. 주변의 사람들도 울지 말라고 했겠죠. 근데 차이가 뭐죠? 그 사람들은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달라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게 만들어졌던 그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어 있는 청년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년이 살아나잖아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인은 예수님 얘기를 들어요. 두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 이분은 달라. 이분은 허투루 말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분이 내게 울지 말라고 했다면 해결책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나를 위로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고 낙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말은 죽은 아들을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어둡고 어색한 밤길을 홀로 걸을 때 왜 그렇게 무서운지 몰라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어릴 때는 다니면 진짜 불빛이 없어요. 밤길을 다니면 무섭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랑 같이 가거나 아버지랑 같이 가면 더 이상 그 어두컴컴한 밤길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좀 이상한 소리가 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죠? 아빠의 존재 자체가 어린 저에게 두려움을 완벽하게 밀어내는 가장 확실한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보호막은 늘 조건부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거나 지위에서 내려오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던 사람들과 사회적 안전장치는 아침 안개처럼 우리 곁을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 인생에 개입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재벌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그냥 덕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험한 세상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것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2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놀라운 약속을 또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구절이 선포될 당시 주님의 형편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눈물이 앞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외롭고 비참한 순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믿었던 제자 베드로는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길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 초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사랑으로 다독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처는 임시 거처가 아니라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거할 곳에 해당하는 매노는 일시적으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임시 거처가 아닙니다. 영원히 머무르는 종착지를 의미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그렇게 염려가 많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제가 볼 때 뭐 100년을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100년도 못 살아요. 근데 이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노후를 준비합니다. 만약 미래가 100% 안전하다면 아마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막 어린이집에서 보내면서부터 그렇게 공부를 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미래가 불안전하니까 우리 아이가 좀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막 영어 과외를 시키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학원을 뺑뺑이를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요. 그리고 취직해서 먹고 살려고 막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모아둔 돈 1억, 내가 모아둔 돈 5억, 내가 모아둔 돈 10억. 과연 이 노후 자금으로 내가 이 땅에 100살까지 산다면 내가 50에 그만뒀는데 남은 50년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니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좀 크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영원입니다. 영원이라는 입장에서 100년은 너무 짧아요. 우리는 이 100년이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이 인생 100년 동안 살아보려고 하니까 아동바동 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00년이라는 생각은 찰나와 같은 거예요. 영혼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100년은 뭐냐? 잠시 지나가는 거초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먼 미국 땅에 호화로운 리조트나 5성급 호텔로 여행을 떠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대가 너무 좋아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황홀합니다. 제공되는 음식은 맛이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리조트가 아무리 화려하고 안락하다 할지라도 거기는 우리 집이 아니에요. 며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이 너무 좋아요. 근데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습니다. 갔어요. 여행을 떠났는데 갔더니 음식이 입에 안 맞는 거예요. 잘 못 먹었어요. 밤에 자리가 바뀌어서 잠도 잘 못 자요.
그리고 막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다니면서 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돈을 좀 잃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거든요. 조금 지나서 집에 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왜 사람들이 염려가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아요. 이 땅의 미래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미래는 준비했는데 죽고 난 뒤에 미래는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부산에 가서 제 조카를 만났는데 조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삼촌은 죽는 거 두렵지 않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 제가 이수신 장군처럼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별로 용기가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제가 두렵지 않을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제가 갈 초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대로 끝나버릴까? 어떤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지은 죄를 봐서는 지옥에 갈 것 같은데 그건 불안한 거죠.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렵게 사는 거 힘들죠. 그러나 내일에 소망이 있으면 오늘의 힘듦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런 집에 살면 안 되겠지요. 근데 지금 방 하나밖에 없는 집에 한 달을 살게 되었어요. 근데 막 벽에 곰팡이가 다 피어 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방 안이 없어요. 어디 있느냐? 집에서 막 한 5분 나가야지 있는 그런 화장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수돗물도 콸콸콸콸 나오지도 않고 온수도 잘 안 돼요. 그런 집에서 한 달을 살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 달만 고생해. 지금 우리가 한 달 뒤면 입주할 집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집이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집이야. 한 달만 참아. 그러면요, 내가 살 날이 많잖아요. 지금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다 하더라도 한 달만 버티면 더 좋은 곳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보십시오.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한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근데 그 고생을 하면서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내가 지금 좀 고생하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미래를 투자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우리는 확실하잖아요.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 걸려도 되고 배신당해도 되고 어렵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들지요. 그렇지만 천국이라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자 절대적인 진리이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소유한 자는 온 우주를 소유한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흔히 많은 종교에
예수님께서는 말하죠. 선한 행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이런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외국에 빽빽하고 울창한 온실임 한가운데 지도도 없이 길을 잃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수들이 울음소리와 무성한 숲풀 속에서 사방이 다 길처럼 보여서 아무 곳으로 걸어갔다가는 늪에 빠지거나 벼락 끝에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하는데 원주민 베테랑 가이드가 나타나서 손을 뻗어옵니다. 이곳을 나가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나뿐이니 헛된 고집을 피우지 말고 내 뒤만 바짝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그 가이드를 따라갔더니 아무 문제 없이 숲을 빠져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넉넉하게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본인도 알지 못하는 천국을 어떻게 인도하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땅에 매몰되면 안 돼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영원이라는 입장에서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여행객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낙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이건 지나가는 길이지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위대한 약속은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 다락방 강화의 메시지는 제자들과의 이별이 영원한 슬픔의 마침표가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만남을 준비하는 기분 좋은 쉼표임을 일깨워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평균 25구절마다 한 번꼴로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의 외침이 3번이나 강력하게 울려 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시 올 거야.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어스름한 저녁해가 지는 밤입니다.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친구들이 엄마가 와서 친구들을 한 명씩 데려갑니다. 나 혼자 남았어요. 근데 애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 내가 조금 있다가 널 데리러 올 거야.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한 명씩 친구가 떠나갑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조금 있으면 엄마가 올 테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저 멀리서 엄마가 나를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시고 그냥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소망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를 부르러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의 반대로 참혹한 옥고를 치르며 죽음의 문턱에 서 계셨던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의 재림을 갈망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눈물의 찬송을 지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무서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는 정처 없이 굴러가는 허무한 수레바퀴가 아닙니다. 영어의 역사 단어인 히스토리가 가리키듯이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며
그분의 창조를 시작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으로 끝나는 목적지가 있는 여정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어도 주님은 다시 오신다. 어쩌면 주님은 내일 오실 수도 있다. 이런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2년 필리핀 영토가 일본의 거센 맹공세에 밀려 처참하게 함락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전세를 돌이키지 못하고 호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떠나기 전에 필리핀 국민들과 남겨진 병사들을 바라보며 단 한마디의 강렬하고 묵직한 약속을 남겼습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잊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간직했을지 모릅니다. 메가더 장군은 다시 오실 거야.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1944년 10월 레이트만의 해안가에 장군이 약속대로 거대한 상륙 장갑차를 타고 당당하게 내렸을 때 온 나라는 자유와 해방의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부족한 인간 사령관의 한마디 약속도 한 나라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었다면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 주님의 재림 약속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승리의 확신을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작은 변동이나 경제 지표의 하락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불면의 밤을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3가지를 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허공에 울리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 인생에 간섭하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 염려하지 마.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신다고 위로하십니다. 맞아요. 이 땅 너무 짧습니다.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요, 인생 별것 아니던데요. 너무 빠르던데요. 이렇게 살다 저도 죽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붙잡을 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면 어때요? 힘들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힘들어도 괜찮은 이유가 주님은 곧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예언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어쩌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도 모른다. 그 소망을 가지니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의 위로 도움이 됩니다. 세상의 성공 위로가 됩니다. 돈 위로가 됩니다. 좋은 인간관계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험한 세상 당당하게 사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낙심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험한 인생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